그동안에 하나님의 훈련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도록 훈련시키시는 방편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도록 훈련시켜 나아가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12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말은 굉장히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역전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보통 난관 속에 있는 사람, 역경 속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있어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지만 그러나 막상 임한 하나님의 날은 심판과 저주의 날이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19절 말씀 보면은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즉 이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사모하여 빛으로 임하시는 여호와를 소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지요. 19절 말씀을 보면은 믿었던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사자를 피해서 이제 안심이다 그러는데 곰이 어흥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는데 벽이라면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댔는데 뱀이 손을 물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즉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소망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20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응? 어둠이며 캄캄함이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심판이 임할까요? 이 난관과 어려움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했는데 왜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날까 하는 것이죠.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21절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들, 이것은 유월절이라든지 아니면은 초막절이라든지 또 대속죄일이라든지 혹은 월삭이라든지 뭐 이런 절기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여러 차례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특별한 열심으로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절기들은 대체로 성회를 끼고 있습니다. 성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안식일과 안식일에 준하는 것으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서 섬기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회입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성회로 모일지니라 하게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헛되다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전혀 정반대,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받지 않을 거면은 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받지 않을 거면서 모세에게 이 율법의 규정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안 받을 거면 왜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하지 말라. 찬양하지 마라.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한 신앙의 행위라고 생각하며 열심으로 해왔던 모든 거룩한 의무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만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던 이 모든 것들도 그대로 되지 않아요. 정반대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만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24절이 그 답이에요. 2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금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것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렇게 거룩한 의무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그쳤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그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절기와 성회와 또는 번제와 모든 제사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구원이 아닌 심판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일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보게 돼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의 규정들을 지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이 외식에 불과하기 때문이었죠.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겉을 꾸미는 거죠. 즉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경건하고 겉으로는 신실하고 겉으로는 의로운데 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늘 말씀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외적인 신앙의 행위들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줘야 되느냐 하면 내적으로는 도덕적인 성결함이 따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덕적인 성결이 없다면 그가 행하는 외적인 신앙의 형식들은 의미가 없다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선물을 왜 주지? 그러잖아요. 이거 왜 줘? 이거 나한테 왜 줘? 나 이거 필요 없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좋은 선물을 가져오면 여러분은 그것을 기쁘게 받겠어요? 야, 너 나한테 그렇게 안 하던 애가 왜 이렇게 하냐? 이상하다. 무슨 의도가 있냐? 그러면서 이거 받는 거 찜찜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찜찜한 물건은 받고 싶지 않아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나에게 좋게 하면 그것들을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네가 뭔가 바라는 게 있냐? 우리는 의심을 해요. 그리고 늘 찜찜해가지고 그거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의무에 속하는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도 살피지 않고 무조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저 사람이 다른 날과 달리 왜 저렇게 날 보고 웃어? 아니, 딴 때는요 나보고 인상 썼다고 그게 기분 나쁘다고 그러더니 웃으니까 이번에는 웃은 게 기분 나쁜 거야. 왜 웃어? 이상하다. 자,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여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자녀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에 합당해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이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서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의식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일들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이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믿고 의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 더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사람이냐, 나의 속사람은 어땠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절 말씀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마르지 않는 강, 마른 강 두 종류가 있어요. 가령 요단강 같은 경우는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는 평소에는 강이 아닌데 비가 내리면 강으로 변하는, 그래서 이름은 시내 혹은 강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물을 볼 수 없는 이런 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건천 혹은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 건천과 와디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나의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겉으로는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내침을 받는다는 거죠.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만하게 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겉으로는 신앙의 행위들이 남아있어요. 아니, 그걸 지키는데 모든 힘을 다 기울여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걸 지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흐르지 않아요. 순전히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이 외에는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교회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건전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이 사라졌을까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라졌어요. 내 이익만 챙기고 내 문제만 챙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말라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다가 공동체 안에서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도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내 생각만 있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 사이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언제나 앞서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입장. 그러면 공의와 정의는 말라붙는 거예요. 마르는 강이에요. 마른 강. 강과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뭄이 심해질 때. 그죠? 가뭄이 심해질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그 가뭄이 심했던 때에 차를 타고 경주에서 저쪽 문무대왕 등 있는 그쪽으로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그 큰 강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시내보다는 훨씬 큰 이런 이 물길이 있었어요. 바다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 바닥이 모두 드러나가지고 주먹보다 훨씬 큰 그 동글동글한 이 자갈돌들이 또 막 사람보다 더 큰 돌멩이들이 막 그냥 강바닥에 쫙 널려 있는데 포클레인이 강 한가운데에서 막 이렇게 바닥을 파고 있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물이 말라서 땅을 파가지고 그래도 강이니까 덮여있는 흙을 파내고 그 바닥에 있는 물을 이 펌프로 퍼 올리려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야, 세상에 저는 그 실감 나더라고. 가뭄이 심하게 되니까 강물도 말라붙었고 강바닥을 파서 바닥에 겨우 조금 흐르는 그 물을 겨우 펌프로 퍼 올리는, 그런데 별로 성과가 없었다 그래요. 별로 성과가 없었다. 왜? 가뭄이 너무 심해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가뭄이 심하여 말라붙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하나님은 이 말라붙은 강물을 여전히 가지고 이거를 깨닫지도 못한 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속사람의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사랑과 자비, 즉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게 흐르지 않는데 그 마음속에 이것이 흐르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분노가 있어요.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어요. 늘 마음속에 원망만 있어요. 늘 마음속에 누가 뭐라고 하면은 받아치는 이러한 준비가 돼 있어요. 응? 내가 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입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생긴 대로 산다 이러면서 그냥 말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행위를 하면서 그 행위에 걸맞는 도덕성, 즉 하나님의 인격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더 확장시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져 그에 합당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적인 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챙기시느라 그렇게 애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요. 25절 말씀 보면 이럽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안 드렸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왜 안 드렸을까요? 조상들이 믿음이 없어서 번제도 안 드렸다. 맞을까요? 그보다는 광야라고 하는 이 특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과하게 요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이런 외적인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마음의 문제, 즉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너희가 번제를 충분히 드릴 수 없는 환경이냐?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요?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신앙은 우리의 인격을 그 위치로 하고 있어요.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적당한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죠. 심장? 예. 신앙은 어디에 있어요? 옆구리?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 적당하게 자리를 잡을까요? 예.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한적인 환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제한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신앙이란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즉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 우리의 인격의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형식을 갖출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어요.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었느냐 하면 26절, 27절이에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거는 우상을 짊어지고 간다, 그런 말입니다. 예, 우상을 짊어지고 간다. 어디까지?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다메섹 밖으로,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장 무서웠던 것은 뭐냐면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아람 나라입니다. 이 아람 나라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은 아람 나라의 수도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우상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즉 그들이 멸망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들이 구원으로 알고 섬겼던 우상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이야기죠. 포로로 붙잡혀가고 정든 집, 산업을 모두 빼앗기고
지금 노예로 끌려갈 때 그들에게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필품 하나라도 더 짊어지는 게 중요한데 우상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러느라 그들이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비참함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늘 마음속에 불만 품고 원망 품고 욕심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거죠. 공동체를 생각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하나의 편함과 여행만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